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햇볕이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3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여름 날씨에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봉헌사 법회를 오면은 이 봉헌사에서 법회를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이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법회보다도 장엄스러운 그런 법회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봉헌사는 국악을 중심으로 한 합창단이 늘 법회에서 장엄을 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법회 분위기도 다른 사찰하고 조금 다르게 아주 장엄스러운 그런 분위기라서 여기 오면 마음을 정말로 고요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법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봉헌사 모든 그 구성원들에게도 주지스님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에 보면은 오늘 이야기 주제는 힘들 때 펴보라던 편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스님들 역대 역사적으로 쭉 존재했던 그러한 스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쓴 단행본 책인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책 제목을 뽑을 만큼 중요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자료집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힘들 때 펴보라던 편지. 일본에 일휴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일본에서 한국의 원효 스님만큼 유명한 스님입니다. 이 일휴 스님은 일본의 왕실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났는데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왕자는 조금 이렇게 소외를 당하는 그런 전통이 일본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휴 스님도 서자로서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궁을 떠나 불교의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왕자로서 이제 많은 뭐랄까요? 소외당하고 또는 뭐 천대받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받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갈 길은 출가 수행의 길밖에 없다 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고 그런 심리적 상태에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를 해서 이렇게 그냥 쉽게 출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한 수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수행을 통해 지혜의 눈이 열린 그는 그 뒤에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대자유의 삶을 살다가 일생을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가 남긴 일화만도 수백 가지입니다. 신라의 오뇨 스님처럼 유명한 그런 역량이 있는, 능력이 있는 스님이기 때문에 오뇨 스님이 책을 수십 권 썼듯이 이분도 일화가 책으로 쓰면 몇 권 낼 수 있을 정도로 일화가 굉장히 많았던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일휴 스님이 이 세상에 떠나며 남긴 일화다. 일휴 스님은 앞날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며 이렇게 말을 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열어봐라.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열어봐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 때 열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열어보면 안 된다. 궁금하다고 열어봐도 안 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열어봐도 안 되고 정말로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걸 너희들의 힘으로서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다라고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들 때 이 편지를 열어봐라. 이런 얘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불교의 역사 속에서도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불교가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가 발전할 것인지 또는 퇴보할 것인지 또는 다른 종교와 경쟁 속에서 또는 정치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량 속에서 이 불교가 확대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이 이후에 얼마 안 가가지고 불교가 더 이렇게 주저앉을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이 불교 역사 속에서 쭉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불안해 했겠죠. 큰 스님이 열반에 드시면은 우리 절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누가 이 많은 불자들을 지도해 갈 것인가, 이런 고민, 그 시대적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스님이 지혜 열린 눈으로서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고민할 일이 아닌데 저렇게 고민을 하는구나 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봉투에 밀봉을 해가 제자들한테 주면서 정말 어려울 때 한번 열어봐라. 그렇게 그 편지를 전하고 일휴 스님이 그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열반에 드십니다. 그 일이 있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 그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마침내 일휴 스님의 편지를 열어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 그중 한 스님이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딱 요 한 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일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큰 스님이 적어놓고 간 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열어보니까 기껏 써져 있는 내용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방법은 얘기하죠. 어떻게든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실망도 했을 것이고 또 더 걱정도 했을 겁니다. 큰 스님이 얘기한 것이 하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이상 더 이제 해결의 방법이 없다. 이게 큰일이다 하고 이제 마음의 절망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무슨 어떤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얘기가 서양에서도 전해지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 딱 우리 앞에 다가져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스러운 문제도 영원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돼 있다 얘기죠. 변하게 돼 있다. 이 세상은 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는데 이거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이 말을 과 거의 이제 일목상통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뜻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 일은 무상의 진리에 의해서 다 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연기, 그 다음 무아, 무상, 공, 중도, 이게 이제 핵심 가르침인데 그 속에 이제 시간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가고 있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무상의 진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영원히 그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해서 이제 공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공의 원리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이것과 저것과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존재가 탄생하고 소멸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기, 무아, 무상, 공, 중도라고 하는 이 진리란 말이죠. 근데 이 무상의 진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은 시간이 지나가면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 꽉 막힌 상황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변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잘 되던 일도 꼬일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절한 원력만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원력은 성취된다.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화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변화를 시키려면은 거기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려움에 봉착을 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려면은 시간이 지나가서 그 상황이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소가 됐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됐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그 상황을 만들어 가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조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간절한 원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력이. 그 원력을 끝까지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우리의 조건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70년대 말에 불광사를 잠실에 지을 때입니다. 그때 봉은사를 왔어요. 여기 가까우니까요. 걸어서 왔습니다. 그때 법정 스님도 여기 계실 때, 그 영암 스님께서도 계실 때인 거 모르겠는데 정확한 시기 기억은 안 나는데, 오니까 저쪽에가 그 탄천이죠. 탄천 쪽에 그 쪽배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잠실에서 이 삼성동 쪽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한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완전히 늪지였습니다. 늪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왔는데 봉은사 일주문이 지금 여러분들 일주문 어디서 가져온다고 그러죠?
그 일주문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이 법학로도 없었고 저쪽에 미륵불 앞에 있는 그 누각이 여기에 이제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온 적이 있는데 와서 딱 보니까 대웅전 옆에 저 사선으로 저 보호당 쪽에서 저 우위 쪽 운봉 빌딩이라고 지으려고 한 그쪽으로 사선으로 뭐가 있었느냐면 빨간 깃발이 쫙 일렬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깃발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쪽으로는 다 이제 법당 쪽으로는 안 팔아먹었지만 그 법당 추녀를 깎아서 그쪽까지 다 이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쪽에는 지금 이 법학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팔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큰 스님, 청문에 계시는 큰 스님들한테 엄청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봉은사 법당 옆 그 축대가에서 서서 세상에 팔아먹어도 이렇게 어이없이 팔아먹었느냐.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중에 듣던 얘기인데 스님들이 그렇게 팔아먹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가져갈 때 그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강제로 수용을 뭐 거의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은사는 망했구나. 아니 법당 추녀 끝까지 남의 땅으로 됐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 앞에 전부가 다 이제 마을이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암 스님께서 그걸 다시 다 샀대요. 이쪽에 것을.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마당에까지 다 다른 사람들 것을 다시 사서 드렸다고 그래요. 그 최근 마지막까지 지금 현재 주지 스님이 최후로 몇 억, 20억인가 주고 그 남의 땅을 사들인 것이 그게 마지막 이제 사들인 거예요. 그때는 저희 생각에는 불과 이제 한 30년 전이잖아요. 봉은사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봉은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용동 개발을 한참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을 했거든요. 절망을. 해서 저는 봉은사를 망했다. 저의 그 생각은 이제 전체적인 종단의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봉은사만 망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딱 하고 봉은사에 대한 미래를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암 스님께서 오셔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운봉 빌딩 그 땅은 못 사들이고 다 사들여서 남은 게 진짜 저쪽에 빌딩 그런 데가 좀 못 사들여가지고 다 봉은사 앞에 빌딩을 이렇게 짓게 됐고 이쪽으로는 다 사들여야 돼요. 다시. 팔 때는 몇백 원 주고 팔고 살 때는 몇십만 원을 주고 이제 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그 코엑스 같은 데는 옛날에 승과평이라고 해가지고 승려들이 승과를 시험 볼 때 그 마당에서 이렇게 보던 그런 것이요. 여러 봉은사 신도들은 다 잘 알겠지만 그것까지 다 저 음마 아파트 있는 데까지가 봉은사 땅이고 선릉 있는 데까지가 봉은사 땅 경계입니다. 그리고 탄천이 경계고 다 팔아 거죠. 봉은사가 망한 거죠. 그랬는데 봉은사에 사시는 스님들이 뭘 가졌느냐? 원력을 가졌는 거예요. 원력. 봉은사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가 영암 스님께서 그 원력을 실현을 하셨죠. 안 샀으면은 이거 다 법당만 놔두고 다 빌딩 들어섰을 거예요. 그럼 봉은사가 이런 환경이 됐겠느냐?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봉은사 상황도 바뀐 거예요. 그냥 바뀌었느냐?
봉은사의 주지로 오신 영암 스님 그 이후에 뭐 미룬 스님 누구 많은 사람들이 봉은사 발전을 위한 원력을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땡빛이라도 내서 땅을 사고 어떠한 밥을 못 먹더라도 그 봉은사 발전을 위해서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원력이 없었으면 아무리 시간이 가가지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이 땅값만 올라가지 그 상황이 바뀌겠느냐 이거죠. 안 바뀌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의 원력, 다른 사람의 원력, 다른 사람의 원력 이게 축적돼 가지고 결국은 봉은사 오늘날의 봉은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봉은사는 더 이상 해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망을 했어요. 절망.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그 속에서는 가장 큰 스님들의 원력 때문에 이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앞으로 봉은사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변화. 그것은 또 반드시 조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원력이 간절했을 때 봉은사는 변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원력이 없으면은 그건 더 나쁜 조건으로 변하는 거죠. 나쁜 조건으로. 더 힘든 조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원력으로 봉은사가 어떠한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력에 동의하고 간절해야 돼요. 그게.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봉은사가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서울 한 중심, 그것도 강남의 중심에서 종교 문화의 공간으로서, 시민의 휴식의 공간으로서, 힐링의 공간으로서, 이게 존재의 그 자체만으로도 서울 시민에게 엄청난 큰 이득을 주는 그러한 사찰로서 바뀔 거라는 얘기죠. 다만 간절한 원력만 끝까지 이게 그 원력이 끝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사업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면은 다 사업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끝까지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계속하면은 그 원력은 성취된다. 왜? 무상의 진리에 의해서 다 바뀐다. 발전적으로도 바뀌고 또는 태보적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간절한 원력이 없으면 뭐 힘으로서 그것을 일으키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올 봄에 몽골을 갔다 왔는데 몽골을 갔다 와가지고 텔레비를 보니까 동물의 왕국이라는 뭐 그런 비슷한 저기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근데 몽골 초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주로 이제 늑대가 많이 나오고 몽골 초원에 이제 그 사슴 뭐 그런들 뭐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에 딱 봤더니 이제 여우하고 토끼가 나와요. 토끼와 여우가 나오는데 서로가 못 봤어. 못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우와 토끼가 딱 눈이 마주쳤어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죠. 여우는 토끼를 쫓아가는 거예요. 토끼는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이겼겠어요? 네? 토끼가? 왜 토끼가 이겼을까요? 왜 토끼가 이겼다면 여우는 진 건데 왜 여우는 졌을까요? 네? 거기에는 잘 뛰었으니까 빨리 뛰었으니까 이제 뭐 그건 당연하죠. 근데 왜 빨리 뛰고 잘 뛸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죠. 토끼는 자기 생명이 달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뛰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고 뛰는 때는 그보다 더 급박하고 간절한 게 없어요. 마음이
그보다 더 급박하고 관절한 마음이 토끼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여우는 뭐냐? 수많은 토끼를 놓쳤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토끼는 생명을 걸고 뛰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 여우는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를 먹고자 하는 그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토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와 여우의 간절함은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는 생명을 걸고 뛰는 거고, 하나는 점심 한 끼 먹고자 하는, 한 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뛰는 건데, 그 간절함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기에서 뭐 때문에 토끼가 이겼느냐? 토끼가 여우한테 잡히지 않고, 여우가 빠르요. 컴파스가 크니까. 토끼는 컴파스는 적지만 한 번 뛰면 발짝발짝 뛰어가고 그러면서 거의 잡히려면은 획 틀고, 잡히려면 획 틀고 하니까 여우가 힘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줄기차게 뛰어가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니까 여우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것은 생명을 건 위급함과 그리고 간절함이다. 여우는 덜 간절했고, 한 끼 식사는 다른 데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이 토끼를 잡아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법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 생명을 걸고 뛰어서 잡느냐, 아니면 조금 덜 뛰어서 뭐 놓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느냐. 이리 놓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토끼를 쫓아가고는 토끼를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하고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할 때 어떤 원력을 걸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아파트 당첨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아파트가 쉽게 당첨될 수가 없다더라. 뭐 나는 영순이고 누구는 일순이고, 그리고 나는 집 한 채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아파트 기도해가지고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집이 없다. 이 집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서의 아파트 당첨을 원력을 갖는 기도를 해야 그 아파트가 그 기도의 원력이나 기도의 그 파장으로 인해서 이 돌아가던 뺑뺑이가 자기 당첨할 수 있도록 이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한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절대 기도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함도 남을 피해를 주는 그러한 간절함이냐, 아니면 남의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진실한 간절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력으로서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하는 자도 간절해야 되고, 그 간절함이 시험을 보는 그 자에게도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시험에 응시에 합격을 하지요. 이 간절함이 우리의 성취, 기도 성취 원리다. 기도 성취의 근본적인 원리다,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속에서 이제 개가 나와요. 개가 나오는데 새끼를 낳은 개였어요. 여기 새끼가 한참 잘 놀다가 길에서 길에 이제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그거 뭐라 그래요? 호기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것 보면 물어보도 보고, 저것 보면 건드려도 보고, 어디가 뭐가 있으면 들어가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강아지는 아무 분별 의식 없이, 판단 의식 없이 강아지는 자기가 관심이 가는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구덩이가 하나 파졌었어요. 근데 그건 뭔 구덩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구덩이였어요. 근데 강아지가 거기에 호기심이 있어요. 들어가 버렸어요. 지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가 버렸어.
근데 갑자기 물이 확 와가지고, 흘러와가지고, 어디서 흘러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구멍 속으로 물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본, 이제 집주인과 걔 엄마는, 저거 죽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해서, 집주인은 막 물을 퍼내고, 걔 엄마는 와가지고 막 구멍 옆에를 막 파는 거예요. 이제 집주인하고 어미 개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네. 이 강아지, 이거 안 나오면 죽는데, 지 혼자는 나올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퍼내봐야 그거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미 개가 막 옆을 이렇게 흙을 파다가 안 돼 있으니까 물이 가득 찬 구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몸 반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뒷발도 안 보이고 꼬리도 안 보이고 그냥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강아지도 죽고 애미개도 죽겠다 싶었어요. 근데 한참 있는데 집주인은 거기서 조그마한 물이라도 퍼내고 막 이렇게 있는데 몇 분 지났을 거예요. 몇 분 지났는데 꼬리가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하면서 뒷걸음치고 이 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꼬리 전체가 이렇게 뒤로 물 위로 이렇게 나오더니 나중에는 이제 뒷발까지 나와요. 그 뒷걸음질을 하더니 결국은 어미 개가 강아지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물구덩이 속에서 그 몸이 겨우 들어가는 물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새끼 강아지를 물고 나와요. 그게 죽었어 이미. 숨도 안 쉬고 그냥 늘어져가지고 죽어 있는데 주인이 그걸 빨리 어디서 그 인공호흡 시키는 그런 것은 알았던지 강아지를 눕혀놓고 막 이렇게 인공호흡을 시키더라고. 한참 5분도 더 지났는가? 사람이 5분 정도 숨 안 쉬면은 질식사에 죽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또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어미 개에다 갖다 주니까 어미 개가 끌어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제가 몽골 초원에서 토끼와 여우가 서로 죽음의 경주, 생명을 거는 경주를 하듯이 우리 같으면은 이제 못 건져낸다, 죽었다. 이 조그마한 구멍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다 포기를 했을 것도 같은데 어미개는 그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급하고 간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막 파다가 안 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꼬리까지 다 들어간 그 구멍도 깊었던 거예요.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거의 한 5분 후에 이게 물고 나오더라니까요. 여기에 어미의 그 자식에 대한, 새끼에 대한 우리 인간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랑. 또 자식 사랑. 근데 어미는 새끼가 위급에 처했을 때 자기의 위기라든지 자기의 생명의 위험이라든지 이걸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원리입니다. 기도 성취의 원리예요, 이게. 계산해가지고 이거 될까 말까. 그래가지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거 안 돼야. 이건 이 방법은 버려. 이렇게 되면은 그건 기도 성취가, 수행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거기에 자기 간절한 원력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원력을,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원력의 힘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인류 스님이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된다. 이것이 느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무상의 진리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다. 그러니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원력을 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든 된다. 이게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인류심에게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여 살고 싶은 욕망을 잃고 자살할 장소를 찾아 방황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다음 날도 기약하며 어느 여관에 묵게 되었다. 싸구려 여관이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다. 괴롭고 피곤했다. 그는 지친 몸을 침대에 누워 쉬었다. 한참 뒤 이제 뒤척거리다가 반대쪽으로 뒤집어가지고 누워 있을 때 붙박이장 미닫이 문에 붙어있는 한 장의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다. 뚫어진 구멍을 막기 위해서 붙인 종이였는데 거기에는 짧은 글이 쓰여져 있었다. 그는 공연히 궁금해졌다. 그 글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 글이 궁금해졌다. 몸을 일으켜 세우고 그 글을 읽어보았다. 읽어보니까 무슨 글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올 때 벌거숭이로 왔거늘 무엇이 부족하냐? 네가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런 글이죠. 공술의 공수거라라고 한 얘기가 있듯이 빈손으로 왔다 이거죠. 근데 지금 네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부족하냐? 너는 본래 빈손이었다. 이루선사의 글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긴 꿈에서 깨어났다. 인간은 모두 빈손으로 왔는데 무엇을 잃었다고 실망할 것인가?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보기로 했다. 얼마 후 사업을 시작했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유명한 제약회사인 일본 말로 읽으면 호탄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읽으면 보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약회사였어요. 그 제약회사의 초대 사장 모리다 지에이에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만약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마땅한 곳이 있다 하고 해가지고 죽었다면은 이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겠느냐. 마음을 돌려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제약회사의 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돌리게 하는 한 글귀, 이게 뭐냐? 공술의 공수거다. 한문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 모두 벌거숭이로 왔거늘 무엇이 부족하냐 이거죠.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뭐 목걸이 치고 팔찌 발찌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족한데 왜 그거 실망해가지고 죽느냐 이거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게 죽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어요. 죽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죽었을 텐데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글귀가 딱 보이니까 딱 이게 뭐 온 거죠.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안 죽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제약회사, 이제 호탄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인터넷에 쳐보면은 지금도 그 제약회사가 유명한 일본의 제약회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스러운 것이라 본다. 그것은 곧 인생이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되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혹은 내게 사랑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산다. 그 중에는 금방 지나가는 고통도 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좀처럼 바꿀 수 없는 오래도록 고생을 하게 만드는 고통도 있다.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안 바뀌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내 일이 착착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치인이 실망해가지고 죽기도 하잖아요. 사업가가 실망해서 하루아침에 죽기도 하잖아요. 사업이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정치적 문제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책임성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실망해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의 1위라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청년들이 더 자살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죽겠습니까? 어리석어서 죽을 수도 있고 판단을 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간절함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이유야 수없이 많겠죠. 근데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죠. 부모를 앞에 두고 자살을 해서 자식이 죽으면 그것이 제일 큰 죄래요. 큰 죄. 부모의 눈에 뭐가 나와요, 그게? 맑은 눈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피보다 더 붉은 눈물일 수 있어요. 자식이 앞에 가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어서 저 세상에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 다른 사람은 그 더 큰 고통도 다 이겨나가지고 성공하고 살고 그러고 또 그러한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 다 사는데 너만 죽었느냐, 네 부모의 피눈물을 나게 하고 죽었느냐 하고 물으면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지. 죽지 마세요. 죽으려고 생각하면은 토끼들은 매일 당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토끼가 실망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죽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슴 이건 매일 쫓겨요. 그 쫓기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자연의 세계는 다 그래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 의해서 자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의 도움을 받아, 또는 안보의 도움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첩첩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국가의 복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다 도움을 받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어버려. 죽여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고 지가 죽어버리고 물론 이러한 사회적인 토대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사회적인 문제다. 하지만 남의 탓만 하고 포기하고 죽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살아야 된다면 토끼처럼 생명을 걸고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꽉 막혔을 때 그때의 걱정을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얻어먹더라도.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은 삶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혜만 있다면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어디서든지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봉사하고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되면은 또 자기 삶을 꾸릴 수도 있어요. 꼭 이 길이 아니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한 문이 열린다. 이게 진리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있다. 이미 닫힌 문에 머리를 박아대기보다는 어렵더라도 그 문을 향한 집착을 버린다. 이거죠. 앞에 버린다. 이거죠. 어떻게든 된다. 시간이 가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이나 새로운 상황이 또는 새로운 사태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행무상이다. 곧 모든 것이 잠시 멈춤 없이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이다. 그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포착을 하고 무엇을 잡아서 자기 삶의 길을 만들 것인가, 이 선택에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든 된다. 낙천적인 길 안내일 수도 있다. 근심하지 말아야 말라. 받아야 할 일은 받아야 하고 치러야 할 일은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저 남부지방은 비가 계속 온대요. 근데 얼마 있으면 비가 그치는데 여기는 비 안 오잖아요. 근데 또 얼마 있으면 비가 온대요. 그러나 그 비도 그치지 않을 비는 아니다. 이런 것이죠. 마음 고행하지 말고 현재 충실하라. 오늘을 감사하고 알차게 살라. 그렇게 가르치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인류선사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한국의 역사 조사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에 오늘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세상은 무상의 진리에서 계속 바뀌어간다. 그리고 바뀌어가면은 나의 이 고통도 이제 흘러간다 이거죠. 새로운 상황이 온다. 그때의 간절한 원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새로운 상황에서 나의 원력 성취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